네, 안녕하세요. 저는 기쁨의 교회 전윤성 집사입니다. 자유와 평등을 위한 법정책연구소라는 곳에서 연구실장으로 근무를 하고 있고요. 저희 연구소는 성윤리나 생명윤리, 또 혼인가족제도, 또 종교의 자유, 표현의 자유 이런 부분과 관련된 법과 정책을 연구하는 그런 연구소인데요. 좀 더 구체적으로 쉽게 좀 설명을 드리면요. 이제 지금 우리나라에서 뭐 차별금지법이나 평등법, 또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안 이런 법들이 이제 국회에 많이 발의가 되어 있어서 이제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고 있어요. 근데 이런 법들을 우리보다 먼저 이제 외국에서 만들어서 시행을 이미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법들을 만든 외국에서 이 법이 적용됐을 때 어떠한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는가, 또 어떠한 사례들이 일어나고 있는가를 연구를 해서 그런 것들을 이제 국내에 소개하는 일들을 하고 있어요. 뭐 부작용들이나 이제 폐해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리고 또 이제 미국이나 또 이런 나라들에 보면은 좋은 법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종교의 자유를 회복하는 법, 또 이제 표현의 자유를 지키는, 수호해주는, 보장해주는 법, 이런 법들, 좋은 법들이 많기 때문에 또 그런 외국의 좋은 법들을 연구를 해서 이제 국내에도 이런 법들을 만들어야 된다라고 이제 소개해주는 또 그런 일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국회에서 법을 만드니까 이제 국회에다가 이런 입법에 관련된 자료들을 저희가 이제 보고서를 만들어서 제공하는 일들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뭐 좀 문제가 되는 그런 법들이 발의된 경우에는 이제 국회에서 발의됐으면 국회의원들을 만나고, 또 이제 이 지방의회, 뭐 시의회나 도의회에서 그런 조례들이 발의가 되면은 또 도의원들이나 시의원들을 만나서 이런 법들이 제정이 되면은 이러이러한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가급적이면 이걸 철회해 주세요, 또 아니면 이거를 통과시키지 말아 주세요, 이러한 설명을 하는 일들을 하죠. 그리고 또 이제 많은 분들이 모르시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런 법들에 대해서 이제 알기 쉬운 자료를 만들어서 뭐 동영상을 만들기도 하고 전단지를 만들기도 하고 해서 이제 알려드리는 일들도 하고, 사실 저는 지금 하고 있는 이런 일들을 제가 하리라고는 전혀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뭐 이런 일들을 알지도 못했고요. 제가 이런 일을 하리라고 꿈에도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도 제가 지금 이런 일을 한다는 게 굉장히 놀랍고 신기한데요. 저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가정에서 태어나서 이제 불신 가정에서 자랐고, 이제 제가 군대 갔다 와서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을 믿게 됐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캠퍼스에서 은혜를 많이 받고 신앙이 성장하게끔 됐는데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2000년도쯤에 교회 여름 수련회를 갔어요. 근데 담임 목사님께서 그때 주제 강의로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이라는 그런 주제 강의 해주셨고, 거기에 이제 모세와 아브라함과 요셉에 대한 강의를 해주셨어요. 제가 이제 어제 그 교회 홈페이지 들어가서 찾아보니까 나오더라고요. 진짜로 있더라고요. 그래서 신기하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때 그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이 되어야 되겠다는 막연한 이제 그런 믿음을 갖게 됐고요. 그때 목사님 말씀 중에서 요셉이 국무총리가 됐는데 사법고시를 봐서 국무총리 된 게 아니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게 저는 아직도 기억이 나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그때 사법고시를 준비하고 있었어요. 네. 근데 한 가지 기억나는 게, 제가 짐에서 일하는 선교단체에 통해서 예수님 믿고, 또 거기서 이제 훈련을 받으면서 성경 공부도 하고, 뭐 이제 대학부 예배도 가고, 전도 모임도 하고, 동역자 모임도 하고, 이제 이런 훈련을 받았는데요. 그때 제가 이제 학교에서 고시 공부를 하고 있으니까, 이제 다른 친구들은 아침에 일찍 학교 도서관에 딱 와서 자리를 잡고 열심히 공부를 하고 있어요. 그럼 저도 이제 아침에 일찍 와서
공부를 하고 있다가 이제 한 뭐 3시나 4시쯤 되면 이제 가방을 싸가지고 저희 캠퍼스에는 그 성경 공부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다른 캠퍼스에 이제 겨자씨 성경 공부를 하려고 이제 가방을 싸가지고 나가거든요. 그리고 또 이제 금요일 되면은 이제 예배 가니까 또 예배 가려고 가방을 이렇게 싸가지고 가고 그럼 친구들이 주변에 있는 친구들이 다 쳐다보는 거예요. 아, 쟤는 뭐냐? 고시생인데 공부 안 하고 맨날 어디 가냐? 이제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때 저는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너무 기쁘고 그런 은혜가 넘치는 그런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너무 그 예배 가고 성경 공부 가는 게 너무 즐거웠거든요. 그것이 정말 내 인생 가운데 미친 영향력이 엄청 크다라는 것들을 생각하게 되거든요. 캠퍼스 시절만큼 정말 마음을 다 들여서 시간을 들여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시절이 없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고 학교 시절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캠퍼스에서 예수님을 믿고 이제 은혜를 받고 또 훈련을 받았는데 그때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고시 공부를 하는 고시생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고시생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학업에 대한 부담감이 많고 공부를 해야 되는데 그런 갈등들이 있거든요. 아, 이 시간을 내가 공부를 더 많이 해서 빨리 합격을 해야 되는데 또 한편으로는 캠퍼스의 훈련을 따라가야 되니까 성경 공부도 해야 되고 전도도 해야 되고 동역자 모임도 해야 되고 예배도 가야 되고 1대1도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이 항상 갈등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는 저한테 믿음을 요구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믿음으로 이렇게 감당해야 된다. 물론 그 과정 가운데서 갑질이 많이 있거든요. 시간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때 치러야 될 뭐 시험이나 과제나 이런 부분들에서 갑질을 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리고 제가 이제 시간이 없어서 막 이제 또 공부를 더 하려고 뭐 휴학도 거의 1년 하고 또 반학기 더 하고 해서 이제 졸업도 다른 사람에 비해서 굉장히 늦게 졸업을 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주위에서 가족분들도 그렇고 친구들도 그렇고 이해를 잘 못했죠. 고시생인데 이렇게 이게 교회만 가냐, 공부를 안 하고 뭐 어떻게 할 거냐, 막 그런 고민, 그런 이제 걱정도 많이 하시고 실제적으로 핍박도 되게 많았고.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저와 되게 친밀하게 동행해 주시는 그런 체험들을 많이 했어요. 제가 어느 날 이제 그 법대 다니면서 중간고사를 봐야 되는데 지금도 기억이 나는 게 이제 과목 중에 민법 중에 물권법이라는 과목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시험 범위도 굉장히 넓어요. 근데 이제 제가 물론 뭐 최선을 다했지만은 여러 가지 많이 부족하죠. 여기서 시험 보기 직전에 이제 도서관에서 이제 막 다 못했지만 할 수 있는 데까지 최선을 다해서 하자 이렇게 막 공부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저하고 아는 후배가 지나가면서 저한테 판례를 하나 딱 던져주는 거예요. 형, 이거 중요하대. 공부해. 이렇게 딱 던져주고 가는 거예요, 그냥. 이게 뭐지? 그러고 이제 그 판례를 막 이제 열심히 읽어보고 20분 뒤에 시험을 들어갔는데 그 판례가 시험에 나온 거예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시험을 본 적이 있었고 또 한 번은 제가 이제 그때 학교 앞에 고시원에서 생활을 하고 있는데 이제 새벽 예배에 대한 소원함을 주셔서 이제 그 너무 멀리는 못 가고 학교 근처에 있는 교회에 가서 새벽 예배를 갔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가서 새벽 예배 드리고 와서 이제 공부하고 그렇게 했는데 그날도 또 어느 날 이제 시험을 봐야 되는데 그때는 시험 과목이 국제법이라는 과목이었어요. 그래서 객관식도 나오고 주관식도 나오는데 제가 이제 뭐 물론 최선을 다했지만 이제 많이 공부를 못 해가지고 이제 몇 시간 후에 시험을 보니까 이제 그 시간이라도 공부를 하자 해서 이렇게 공부를 이제 하고 있는데 뭘 해야 될까 잘 모르겠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 너무 범위가 넓으니까 다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찍어야 되겠다 해서 한 4개, 5개 정도를 이제 찍었어요. 그래서 그 분야만 공부를 하고 딱 시험 보러 갔는데 제가 찍은 분야에서 주관식이 거의 다 나왔어요. 저는 그때 너무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제가 뭐 이렇게 한 것도 아니고 새벽 예배 드리고 와서 그냥 이렇게 몇 군데 찍어서 공부했는데 또 하나님 불쌍히 여기셔가지고 그 몇 군데에서 이렇게 시험이 나오게 해주신 거 정말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가 이렇게 부족하지만 또 이렇게 훈련하고 하니까 이렇게 도와주시는군요. 그런 체험들을 하면서 하나님이 조금씩 하나님을 의지할 믿음에 대해서 해주셨어요.
물론 항상 성공한 건 아니었죠. 실패한 적도 있었어요. 제가 고시원에 있으면서 학교 고시반에 학교에서 고시반을 이렇게 운영을 했는데, 이제 성적이 좋으면은 고시반에 들어가거든요. 그럼 여러 가지 혜택을 많이 줘요. 그래서 은혜로 고시반에 들어갔는데, 고시반에 들어가면은 한 달에 한 번씩 시험을 봐야 돼요. 성적이 유지가 안 되면 이제 나와야 되거든요. 근데 제가 은혜로 들어갔는데, 또 성적이 안 돼서 쫓겨났어요. 퇴출당. 또 그런 경우도 있었고, 항상 성공한 건 아니었거든요. 그런 적도 있었고, 그 다음 제가 이제 고시가 떨어지니까 저희 이제 부모님께서 너무 이제 화를 내시면서 이제 막 담임 목사님께도 전화해서 막 이제 또 이렇게 화를 내시고, 사모님께도 전화하시고 막 그런 경우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때 기도하고 한동대 국제법률대학원을 간다고 하니까 부모님께서 네가 알아서 가라. 더 이상 등록금을 대줄 수가 없다. 이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제가 한동 로스쿨을 가려고 하니까 이제 영어 시험을 봐야 되거든요. 토플 시험을 봐야 되는데 제가 이제 고시 공부만 했기 때문에 토플 시험을 뭐 공부를 해본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학원을 좀 다니려고 이제 부모님께 말씀을 드렸더니 네가 알아서 다녀라. 지원을 해줄 수가 없다라고 지원을 끊으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할 수가 없어가지고 그냥 이렇게 그 책하고 이 테이프 사다가 이제 혼자 들으면서 공부를 했거든요. 그때 되게 좀 마음이 착잡하더라고요. 아,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살려고 하고 이렇게 믿음으로 하려고 하는데 나에게 왜 이렇게 십자가를 하나님 주십니까? 그리고 고시도 떨어지고 또 대학원 가려고 하는데 집에서도 모든 지원을 안 해준다고 하는데 이거 어떻게 될까요? 되게 고민이 많이 됐거든요. 근데 그때 영적 지도자와 이렇게 교제했을 때 믿음으로 할 것에 대해서 그리고 기도할 것에 대해서 이렇게 권면을 해주셨어요. 포기하지 말고 낙담하지 말고 끝까지 믿음으로 해야 된다. 그래서 마음에 이제 갈등이 있었지만 그래도 기도하면서 주어진 상황 가운데 최선을 다해서 이렇게 그 공부를 할 마음을 주셔서 학원을 못 다니지만은 이렇게 책 사서 혼자 공부를 했거든요. 근데 이제 막 다른 건 다 잘 되는데 이 리스닝이 잘 안 되더라고요. 해본 적이 없으니까. 근데 이제 할 만큼 최대한 해서 시험을 딱 봤는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그 한동대 로스쿨에 그 지원 날짜가 마감일이 있는데 제가 토플 시험을 딱 봤는데 그 마감일 이전에 성적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이제 그런 인터넷이나 이런 부분이 아직 부족해서 시험을 보면은 한 달 정도 후에 성적이 나오는데 그게 그 입학 마감일 전까지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입학을 지원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을 또 이제 목사님께 말씀을 드렸는데 목사님께서는 기도해라. 믿음으로 해라. 이렇게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또 1년 재수를 해야 되나 보다. 1년에 한 번 뽑는데 이번에 이제 이게 지원을 못하면 이제 다음 1년을 또 기다려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가 보다 이렇게 했는데 너무 놀랍게도 제가 그 1차 그 지원 마감일에 못 넣었는데 추가 모집을 하게 됐어요. 한 몇 달 뒤에 추가 모집이 열렸어요. 제가 추가 모집에 지원을 하게 됐어요. 그리고 이제 그 토플에 딱 그 최소 점수가 있거든요. 몇 점 이상이 돼야지 지원할 수가 있는데 제가 진짜 그때 한 3개월, 4개월 공부했나? 그밖에 공부를 못하고 그냥 했는데 시험을 봤는데 정말 딱 그 최저 점수 커트라인이 나온 거예요. 몇 점 이상 지원해야 되는데 딱 그 몇 점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한동 로스쿨을 제가 입학을 허가를 받고 합격을 해서 가게 됐고 합격을 딱 하고 나니까 부모님께서 마음을 하나님이 바꿔주셨어요. 그 전까지는 절대 모른다. 네가 알아서 벌어서 해라. 이렇게 했는데 제가 합격을 기도하면서 합격하고 말씀을 드리니까 부모님의 마음을 하나님이 바꿔주셔서 그럼 열심히 해봐라. 그래서 등록금도 또 이렇게 지원을 해주시고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거든요. 이 과정을 보면서 하나님의 주신 소원함대로 순종하고 기도하고 믿음으로 나가면 하나님 절대 나를 버리지 않고
끝까지 지켜주시는구나. 그런 체험을 하게 됐어요. 제가 이제 그 캠퍼스 때 이제, 고시 공부를 하면서 이제 신앙생활을 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저는 그때는 초신자였는데 이제 막 하나님께 그 하나님을 잘 믿으면 고시에 합격해 주시겠다. 막 이제 그런 믿음을 가지고 열심히 공부를 하고 기도를 했죠. 근데 이제 어느 날 저희 고시원에서 같이 공부하고 있는 이제 그 선배가 저를 찾아와서 되게 이제 어떤 교수님들하고 같이 스터디하는 모임이 있다는 거예요. 그 교수님들이 다 그 사법고시 출제위원으로 구성된 교수님들이 모여있는 그런 곳이고, 원래 이제 서울대생들만 들어갈 수가 있는데 자기가 이제 특별히 얘기를 해서 자기하고 저하고 몇 명을 이렇게 허락을 받았다는 거예요. 근데 그 스터디 모임에 들어가면은 이제 교수님들이 다 가르쳐주고, 그 다음에 또 특별히 그 교수님들이 다 출제위원으로 나가니까 그 시험에 빨리 합격할 수 있다는 거예요. 너무 좋은 기회니까 저보고 와서 여기를 해라. 그래서 저는 처음에는 하나님이 놀라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다. 나를 빨리 합격해 주시려고 이런 은혜를 주시는가 보다. 그렇게만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그 출제위원들이니까 다 이제 본인들이 가르쳐 준 데에서 문제를 낼 수 있으니까 빨리 합격이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또 뭐 이런 인맥이 형성되기 때문에 거기 스터디 모임을 했던 사람들이 나중에 합격이 되면은 뭐 판사를 하든 검사를 하든 변호사를 하든 다 끌어준다. 그러니까 굉장히 그 좋은 길이다. 그런 이제 얘기를 해줬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때 이제 제 생각에는 너무 이게 하나님의 인도하신 손인규 목사님이 그때 저의 이제 1:1 목자였거든요, 당시에. 근데 손 목사님이 저희 캠퍼스로 오셔서 1:1도 해주시고 해서 1:1을 하고 있는데 이제 제가 이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막 기도해 달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너무 놀라우신 인도하심 같다고 하니까 손 목사님이 아무 얘기 안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기도를 해보라고 저보고. 그래서 왜 이걸 또 기도해보라고 하시지? 그런 거에서 근데 제가 이거 정말 하나님의 뜻인 것 같은데 제가 이거 해도 되겠죠? 이렇게 말씀을 드리니까 목사님이 저보고 근데 하나님의 뜻에 순종을 할 마음이 있냐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뭘까? 왜 또 순종을 하라는 말을 물어보시지?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잠깐 고민을 하다가 그래도 하나님 말씀 순종을 해야지 이 마음이 들어서 알겠다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이렇게 딱 말씀을 드렸거든요. 근데 손인규 목사님이 그때 이제 1:1 하시면서 저한테 이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 어떤 일을 행하실 때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방법으로는 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법인 방법으로는 하시지 않는데, 근데 시험 문제를 알고 시험을 보는 거는 불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시험 볼 때 시험이 나오면 문제를 풀어야 되잖아요. 근데 시험 보기 전에 어떤 문제가 나온지를 내가 알고 그 시험을 보는 거는 미리 공부를 다 했기 때문에 그건 불법이라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시면서 이제 그 소목사님이 이제 신학교에서 겪으셨던 예화를 말씀하시면서 이제 그런 어떤 그 학교 시험이 있는데 이제 어떤 캠퍼스에서는 먼저 시험을 보고 또 다른 캠퍼스는 나중에 시험 보는데 똑같은 교수님이 수업을 하시니까 똑같은 문제가 나온다는 거예요. 근데 먼저 시험을 본 데서 그 문제를 빼다가 이제 똑같은 문제가 나올 다른 캠퍼스에다가 그 시험 문제를 줘서 여기 있는 학생들이 다 미리 공부를 해서 시험을 봐서 성적을 잘 받았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이제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셔서 이건 잘못된 거라는 마음을 주셔서 이제 여기 같이 시험 봤던 몇 분이 교수님을 찾아가서 말씀을 드렸고 회개를 했고 그래서 이제 재시험을 보게 되는 그런 것들을 이제 저한테 말씀해 주시면서 그게 불법이라는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깜짝 놀라가지고 그렇구나. 그래도 순종한다고 말씀을 드렸으니까 순종을 해야지. 그래서 그냥 고민을 하다가 그 선배한테 가서 나는 그 스터디 모임에 들어갈 수가 없다. 라고 이렇게 막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그 선배가 굉장히 화를 내면서 이 좋은 기회를 왜 이렇게 하냐. 그러면서 원래 이건 비밀인데 너한테만 알려준 거였는데 네가 이거 안 한다고 하면 너한테 굉장히 불이익이 생긴다. 네가 앞으로 뭐 합격을 하더라도 굉장히 뭐 어려움을 당할 거고 뭐 그런 협박을 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하나님 앞에 안 하기로 했으니까 저는 도저히 할 수가 없습니다. 라고 단호하게 이제 거절을 했고 굉장히 그 선배하고 관계가 안 좋아졌거든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선배랑 저희 몇 명이 거기를 갔는데
그 모임을 통해서 굉장히 안 좋은 일을 당했어요. 그리고 그 단체가 뭐 진짜였는지 아니었는지 확인할 수 없겠지만 어쨌든 그 단체가 나중에 듣기로는 이게 안 좋게 이제 돼서 다 이제 해체가 되고 거기에 참여했던 교수님들도 약간 징계 같은 걸 받게 되고 뭐 다 없어지게 됐다. 그리고 거기 참여했던 선배하고 그분들은 굉장히 마음에 고생을 하고 그냥 끝났다. 휴학하고 막 그렇게 됐다. 그런 얘기를 듣게 됐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걸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순종이고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셨을 때 순종했을 때 그런 악한 자들의 모임에 보호만 받게 되고 저는 안전하게 지켜주시는구나. 그리고 하나님의 방법은 절대 그런 그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또 불법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것들을 인도해 가시지 절대로 그렇게 그 세상의 방법으로 또 불법적인 방법으로 하시지 않는구나라는 걸 제가 깨닫게 됐어요. 그래서 그 사건 이후로 뭐 완전하진 않지만 하나님이 알려주시고 하는 것들은 순종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좀 어떻게 그런 마음을 갖게 되는 계기가 되는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어느 수련회 갔을 때 이제 강사 목사님께서 저한테 이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때가 되면 이제 제가 나라 앞에 부름 받을 것이고 나라를 돕는 자가 될 것이다. 이런 예언적인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근데 그때는 그게 무슨 의미인지를 도저히 알 수가 없었어요. 그냥 막연하게 하나님이 나를 정말 사랑해 주시고 이렇게 또 도와주셔서 내가 그럼 사법고시를 딱 합격을 해서 하나님 놀랍게 날 쓰시겠다. 막 이런 막연한 기대를 가졌는데 고시가 떨어지니까 이게 뭔가 막 이런 혼란도 있었어요. 근데 이제 어쨌든 그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저를 조금씩 믿음을 주시고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인도해 가셨거든요. 근데 제가 대학을 졸업하고 이제 진로 인도함을 위해서 기도를 하면서 또 상담을 하면서 제가 인도함 받은 게 당시에 이제 한동대학교라는 포항에 있는 학교에서 미국 변호사를 그 양성 과정이 생겼고 그 과정에 이렇게 입학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그쪽으로 제가 인도함을 받아서 포항에 내려가서 그 한동대학교에 있는 국제법률대학원을 다니게 됐거든요. 그 한동대학원을 다니면서 그 크리스찬 변호사로서 살아오신 미국인 교수님들을 많이 만나 뵙게 됐거든요. 근데 그 교수님들이 이런 그 미국에서 신앙의 자유를 지키는 법과 관련된 그런 일들을 실제로 해오신 분들이고 또 중앙아시아에 있는 국가들이나 또 가난한 나라들에 가서 이제 뭐 헌법을 만들어주고 상법도 만들어주고 그 나라의 또 법관들을 전도하고 또 이제 뭐 이제 독재나 이런 국가들이 많으니까 민주주의, 자유민주주의 제도를 소개하고 이러한 일들을 법을 통한 선교 일을 하신 변호사 일을 하신 교수님들이 많이 계셔서 그분들의 간증을 들으면서 또 새로운 비전들을 많이 보게 됐거든요. 그리고 그때 제가 이제 기도하면서 이렇게 학교 생활을 할 때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때가 되면 제가 공부한 모든 것들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 쓰임받게 될 것이고 또 직업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하게 될 거라는 그런 말씀을 해주신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비전들, 구체적이진 않지만 그런 비전들을 마음에 품고 이렇게 대학원 생활을 잘 마쳤거든요. 이제 그리고 이제 하나님 은혜로 제가 결혼을 하고 이제 또 미국에 가서 이렇게 또 조금 더 유학을 하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미국 뉴욕주 변호사 자격을 취득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이제 진로 인도함을 놓고 기도를 하다가 제가 이제 유학했던 그 지역에 가까운 곳에 이제 전 세계에서 핍박받는 크리스찬들을 도와주는 그러한 일들을 하는 기독 로펌이 있었어요. 거기에 제가 이제 입사를 하게 됐고, 하나님이 나를 이제 이런 분야로 사용하시겠다 이런 기대를 막 하고 있었는데, 근데 이제 입사를 하기 전에는 제가 이제 외국인이다 보니까 미국에서 일을 하려면 비자를 받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취업 비자를 이제 해주겠다라고 하셨는데, 제가 입사하고 나서 한 2주가 지났는데 갑자기 취업 비자를 해주기가 어렵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갑자기 그 로펌에서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갑자기 이제 바뀌게 됐거든요. 직장 생활을 시작을 하게 됐어요. 하나님 직장 생활을 통해서 여러 가지 이제 자기를 부인하는 훈련, 또 이런 인격의 훈련들, 또 하나님 세우신 권위에 순종하는 그런 훈련들을 직장 생활을 통해서 많이 시키셨거든요. 저의 강한 부분들을 깎으시고 낮추시고 또 십자가를 지는 훈련들을 이제 직장 생활을 통해서 거의 한 9년 정도 이렇게 훈련을 시키셨는데 사실 그게 너무 힘들었어요. 힘들었고 그러면서도 저는 물론 직장 생활을 하는 거가 그 직장 자체가 굉장히 안정된 직장이었고 제가 생활하는데 전혀 부족함이 없었고 그런 직장이었지만 제 마음에는 항상 이렇게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드신 뜻과 계획이 무엇일까라는 것을 에 대한 궁금함이 있었거든요. 그런 깊은 그런 만족감은 없었어요. 하나님 나에게 대학교 캠퍼스 때 주셨던 비전, 또 그렇게 그 한동대 로스쿨에서 주셨던 비전들이 있는데 지금 내가 하고 하는 일들하고는 무슨 관계가 있을까? 전혀 관계가 없는 것 같다. 그런 이제 고민들을 하면서 또 막 내 나름대로 막 다른 곳을 가려고 뭐 이제 대학 교수도 알아보고 여러 가지를 막 알아봤거든요. 이렇게 시도도 해보고. 근데 하나님이 그때그때마다 다 길을 막으셨어요. 갈 수 없게 하시고 그 직장에서 훈련을 계속 이렇게 받게 하셨거든요. 제가 졸업한 한동대 로스쿨에 동기였던 한 변호사님이 10년 만에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제가 이제 퇴근하는 길에 지하철 타고 오는데 연락이 와서 모르는 번호가 연락이 와서 전화를 받아보니까 굉장히 이제 큰일이 났다고 하면서 설명을 하면서 이제 그때 2015년도에 미국에서 동성 결혼이 합법화되는 판결이 내려졌거든요. 굉장히 그게 제가 충격이었어요. 기독교 국가인 미국이 어떻게 이렇게 동성 결혼을 합법화하는 판결이 나올 수가 있을까 굉장히 충격이었는데 근데 그 당시에 우리나라에서도 동일한 소송이 진행 중이라는 거예요. 그걸 이제 동기 변호사가 저한테 알려줬고 그래서 이제 미국의 그 판결문을 우리가 제대로 번역을 해서 법원에 제출을 하면서 이것이 우리하고는 맞지가 않다. 그리고 이 판결 자체가 잘못된 거고 우리나라에서 동성 결혼을 합법화하는 것은 안 된다. 여러 가지 법적으로도 문제가 있고 이것이 옳지 않다라는 내용의 의견서를 법원에 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갑자기 저희 이제 그 로스쿨 동문들하고 모여서 짧은 시간에 그걸 번역을 해서 제출을 했는데 의견서를 냈는데요. 그러면서 저희들이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이 사건을 알게 해주셨을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놓고 이렇게 교제를 하다가 기도를 해야 되겠다는 소원함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때 한 두세 명 정도가 이제 그 한동 로스쿨 동기 변호사들이 모여서 2주에 한 번씩 서울에 있는 한 교회에 모여서 기도 모임을 시작했어요. 하나님이 이것을 알게 해주신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계속 이제 기도를 시작했거든요. 근데 그 기도 모임을 하면서부터 좀 신기한 일들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계속 이제 어떠한 이와 관련된 일들에 참여하게 됐어요. 뭐 예를 들어서 당시에 이제 지금 우리나라에서 군대 내에서 동성애를 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고 처벌하고 있는데 그게 위헌이다. 그때 폐지하라는 위헌 소송이 걸려서 또 그와 관련돼서 우리가 여러 자료들 또 해외의 입법 사례들을 연구해서 법원에 제출해야 되는 그런 요청을 받고 또 그걸 하게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국제인권기구에서 우리나라의 차별금지법을 만들어라. 또 뭐 낙태를 폐지하라. 낙태죄를 폐지하라. 이러한 권고들이 또 당시에 내려오면서 이런 권고들이 왜 나오는가. 이 권고들의 법적인 효력은 무엇인가. 이런 부분들을 또 리서치를 해서 자료를 달라. 이런 요청들이 계속 들어오면서 계속 프로젝트를 참여하게 됐어요. 하나님이 그런 문들을 계속 열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참여하면서 몰랐던 사실들을 알게 되고 이런 분야의 연구를 하게 되고 물론 그때 직장 생활을 하면서 바빴지만은 이제 뭐 밤에도 하고 주말에도 하고 이런 것들을 하게 됐거든요. 그러면서 이게 되게 심각한 문제라는 것들을 깨닫게 됐고 우리나라도 이미 오래전부터 이런 것들이 진행이 되어 왔고
상당히 많이 좀 진행이 되어 왔다는 부분들, 또 그것을 추진하는 단체들이 있고, 또 그것을 지지하는 정치인들이 있고, 인권단체들이 있다. 이런 것들을 알게 됐거든요. 그래서 이제 막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인도하신 대로 해왔는데, 근데 이제 제가 이거 하는 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직장 생활 하면서 일을 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내일부터 그 기도 모임에 저는 나가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혼자 결정을 내렸어요. 식당에서 벽에 이게 피곤해 기댄 상태로 그렇게 했는데, 그렇게 혼자 중얼거렸는데, 딱 그게 끝나자마자 갑자기 그 식당 안으로 누가 딱 2명이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그 2명이 저한테 10년 만에 전화해서 이 일을 하게 한 그 동기 변호사 부부가 그 식당 안에 딱 들어온 거예요. 제가 그때 머리를 망치로 이렇게 맞은 것처럼 너무 놀랐어요. 그래서 이제 가서 웬일이냐 그랬더니 뭐 밥 먹으러 왔다는 거예요. 그 넓은 이천에서 그 식당을 와서 그 시간에 만나서 이제 인사를 하고, 그리고 이제 저희가 나오는데 그 동기 변호사가 근데 내일 기도 모임 있으니까 만나자 이렇게 인사를 하고 헤어졌거든요. 그래서 그냥 그래 알았어 이렇게 답을 하고 나왔는데 너무 마음이 놀란 거예요. 그러면서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저의 마음속에 그 동기 변호사를 통해서 너의 앞으로의 진로로 인도해 주겠다라는 말씀을 이렇게 해주셨거든요. 근데 그 말을 받아들이기가 너무 힘들었어요. 그리고 약간 애써서 이건 아니야, 이거는 하나님 말씀이 아니야, 이건 내가 생각한 거야, 막 이런지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근데 어쨌든 그 사건 이후로 제가 기도 모임 계속 가게 됐고, 구체적으로 이제 한국에서 이러한 일들을 감당할 기독 변호사 단체를 설립을 추진하는 일들이 생기게 시작했어요. 미국에서는 이런 일들을 하는 단체들이 오래전에 생겼고, 굉장히 많은 단체들이 생겨서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에는 그런 단체가 전혀 없었거든요. 근데 최초로 그런 단체가 설립이 추진되게 되고, 제가 거기에 참여를 해서 그 설립하는 일들을 계속적으로 참여하게 됐어요. 그리고 단체가 설립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걸 놓고 하나님 뜻이 무엇일까를 이제 기도를 하기 시작했거든요. 2016년도에 이 단체가 설립이 됐는데, 이걸 놓고 기도를 굉장히 오랫동안 이제 시작을 하게 됐어요. 거의 한 6개월 넘게 기도를 하게 됐는데, 하나님께서 그 과정 통해서 말씀도 주시고, 또 뭐 꿈으로 보여주신 것도 있고, 또 목사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여러 가지를 이렇게 인도해 주셨는데, 하나님의 사인을 구하기를 원했거든요. 처음에 제 뜻과 이렇게 제 계획대로 하려고 했는데, 그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확실한 인도하심과 사인을 받아야 되겠다라는 것들을 이제 깨닫게 해주셨고, 그걸 놓고 이제 계속 기도를 했는데, 2017년 신년 새해 맞이 예배 때 하나님께서 그 땅을 그려오라 라는 말씀을 주셨어요. 그리고 2017년 1월 1일 이 주일이었는데, 주일날 그 말씀을 통해서 헤브론 산지를 취하라 라는 말씀을 받게 됐어요. 그래서 그때 2월 달에 이제 그 새로 설립된 기독교 변호사 단체로 제가 완전 이직을 하게 됐고, 풀타임으로 근무를 하게 됐는데요. 그 단체가 있는 빌딩의 이름이 산지 빌딩이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일을 시작을 하게 됐는데, 근데 물론 시작을 했지만은 사실은 처음에 막막했어요. 뭘 해야 될지 모르고, 이 동성애에 대해서 이것은 죄다, 하나님의 이런 법을 어기는 거다라는 강의를 하니까, 그걸 듣고 있던 젊은 학생들 2명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세상의 이론을 가지고 그것이 잘못됐다라고 막 반박을 하는 거예요. 제가 이제 그걸 다 이제 보고 있었거든요. 근데 어떤 사람이 저하고 사람들한테다가 지금 저 젊은 청년들이 말하는 거에 대해서 성경적인 원리에 근거해서 반박을 해라 이렇게 딱 얘기를 하는 거예요. 꿈속에서요. 그래서 깜짝 놀랐거든요. 이거 저거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인데 신기하다, 이런 거를 얘기하네?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근데 꿈속에서 또 장면이 딱 바뀌면서 사람의 형상이 이렇게 딱 나왔어요. 근데 이렇게 그 손이 나와서 핀셋을 잡고 있는데, 핀셋이 어떤 칩을 딱 들어서 그 사람의 오른쪽 어깨에다가 그 칩을 딱 놨어요. 그 오른쪽 어깨가 이렇게 막 부풀어 오르면서 그 사람의 여기서 생겨나는 거예요. 똑같은 사람이 머리, 몸통, 다리가 해서
그 사람과 똑같은 사람이 어깨에 부푸가 올라서 타와서 그 사람 앞에 딱 마주보고 서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새롭게 태어난 그 사람이 원래 있던 사람의 입속으로 빨려서 들어가 버렸어요. 그걸 보여주셨거든요. 이게 뭘까 생각했는데 제가 그때 느낀 거는 아 이거는 인간 복제구나 라는 것들을 생각하게 됐어요. 그래서 아 앞으로 이런 것들이 일어날 거에 대해서 하나님이 보여주신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됐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장면이 바뀌어서 언덕 위에 노란색 버스들이 엄청 줄을 쫙 줄지어 있는 거예요. 출발하려고 이렇게 준비하고 있어서 버스가 이렇게 막 출발하는데 제가 이제 집에 가야 되는데 어떤 버스를 타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무슨 몇 번 버스를 타라고 딱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걸 타야 된다. 그래서 제가 그 버스를 딱 타면서 꿈을 깼거든요. 이게 그나마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보여주신 꿈이었는데 물론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어요. 그렇지만은 하나님이 내 인생에 대한 계획이 있고 뜻이 있고 이런 쪽으로 인도해 주시겠구나. 그래서 믿음을 가지고 보이지 않지만 그런 길을 따라가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주셨고, 그래서 지금도 하나님이 그냥 보여주시고 하라는 거는 하고 또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은 그냥 보이지 않지만은 그 말씀대로 주신 꿈대로 그냥 조금씩 순종하면서 따라가려고 하고 있고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직장 생활을 하면서 이제 사실은 뭐 부족함이 없이 이제 생계를 유지하는데 어려움 없이 직장 생활을 했거든요.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셔서 이제 새로 생긴 이제 NGO잖아요. 신생 NGO로 이직을 해야 되는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로 예전과 비교해서는 많은 차이가 있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안정적이지 못한 불안전한 부분들도 있고 그런 부분에서 제가 갑지불을 해야 될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뭐 예전 직장에서는 뭐 복지도 굉장히 잘 돼 있고 여러 가지 혜택도 많고 또 뭐 자녀들이 뭐 대학을 가더라도 직장에서 다 이제 등록금을 지원해주고 이런 시스템이 되게 잘 되어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새로 이직한 곳은 NGO이기 때문에 급여 차이도 많이 있고 또 어떤 뭐 앞으로 어떻게 이 NGO가 잘 될지도 모르고 이제 후원금으로 유지되는 단체이기 때문에 어떻게 이제 앞으로 될지를 모르는 단체이죠. 그리고 이제 뭐 그런 복지 혜택이나 그런 부분들은 뭐 거의 없죠.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제 이 이직을 할 때에 걸리는 부분, 이제 결단을 내려야 되는 부분들은 이제 가족의 생계와 또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 되는 부분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면서 마음에 주셨던 것들이 나의 가족에 대해서도 또 자녀에 대해서도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야 된다는 마음을 주셨어요. 그거에 대한 믿음을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더라고요. 왜냐하면 물론 자녀도 나의 자녀이지만 나의 자녀이기 이전에 하나님의 자녀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자녀에 대한 인생의 계획의 뜻이 있고 또 하나님께서 그 자녀를 책임져 주실 것이라는 믿음을 제가 갖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이제 기도를 통해서 또 결단을 하게 해주시고 믿음을 주셔서 하나님께 이렇게 맡기게 해주신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저는 이제 그 당시에 기도하면서 인도함 받을 때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고 또 우리 가족에 대한 어떤 콜링 이런 부분들도 있다라는 부분들을 하나님 알려주셨는데 치유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저도 이렇게 돌아보니까 이제 저희 어머니께서 저에 대한 그 기대가 굉장히 크셨거든요. 굉장히 많은 큰 기대를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뭐 나름대로 공부도 열심히 하고 했지만은 그 이제 어머니가 원하시는 것만큼의 기대치를 충족을 못하다 보니까 항상 그 어머니의 원하시는 거를 충족을 못 시켜드리는 거로 인해서 제가 근데 열등감이 있더라고요. 열등감과 또 낮은 자존감. 그리고 무엇이든지 내가 열심히 했지만 내가 원하는 것만큼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로 인한 상처들. 그것들이 굉장히 오랫동안 많이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나는 무엇을 해도 잘 되지 않을 거라는 그런 이제 부정적인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근데 예수님을 믿고 그 상처를 치유함 받았거든요. 그러고 나서 열등감이 회복되고 그 다음에 자존감이 높아지고 그 다음부터는 남들하고 비교하는 것들이 사라졌어요. 그전에는 나의 어떤 뭐 요즘 말로 스펙을 쌓아서 내가 뭐
어느 대학을 가고 또 고시를 합격하고 그래야 나의 정체성, 나의 자존감이 뭐라도 높아질 것 같은 그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제 그런 사람들이 그런 걸 쫓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그런데 그걸로 결코 채워줄 수 없다는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내 상처가 치유돼야지만 온전하게 열등감이 회복되고 자존감이 회복되고 그래야 내가 완전하게 행복한 삶 살 수 있지 어떤 스펙이 그걸 대신해 줄 수는 없는 거였거든요. 근데 저도 그런 과정을 겪으면서 상처가 치유되니까 이제 그것에서 자유하게 됐거든요. 그리고 저도 뭐 예전에 이제 뭐 공부를 했지만은 사실 처음에 대학은 제가 원하는 데를 못 갔거든요. 그로 인해서 막 부모님도 실망하고 그래서 다른 친구들도 그러고 그런 과정들이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을 믿으면서 또 제가 정말 이렇게 우연한 기회에 다시 편입을 하게 되고 또 전혀 생각하지 않았던 법적으로 전공을 바꾸게 되고 그러면서 또 이제 뭐 로스쿨을 가게 되고 또 유학도 가게 되고 이런 문들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셨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은 제가 전혀 생각해보지도 않았던 그런 과정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이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거죠. 어떤 세상에서는 뭐 어떤 대학을 가고 또 취업을 어떻게 해야 되고 또 정해진 길을 가야지만 그것이 너의 인생이 보장되는 길이라 하지만은 그거는 세상의 길이고 하나님 안에서의 믿음의 길은 정말 하나님께 붙들림 받으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은 우리의 생각과 이 기준을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일단은 우리가 마음에 있는 상처를 치유받고 그런 세상에서의 비교의식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는 길을 가야 된다. 그리고 그것은 보이지 않는 길이지만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완전한 길이고 그 길을 갈 때 우리의 인생은 완전한 인생을 살게 된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길. 또 그것이 세상에서도 정말 어떻게 보면은 세상 사람들이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그러한 길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으로는 이제 훈련의 중요성인데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떠한 정말 크고 놀라운 중요한 비전을 주셨다 할지라도 내가 준비되고 훈련되지 않으면 하나님은 나를 사용하실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비전은 조건적인 거거든요. 하나님의 때에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준에 대해서 내가 훈련을 마쳤을 때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이지 그것이 안 됐을 때 하나님 왜 안 됩니까? 비전이 왜 안 이루어집니까? 아무리 얘기해도 그 될 수가 없는 거거든요. 저도 그 비전을 받았지만은 직장생활 9년 가까이 직장생활 하면서 그런 비전과 전혀 상관이 없는 것 같은 그런 걸 했지만은 그 과정이 저희 훈련의 과정이었거든요. 저희 교만을 낮추시고 인격을 훈련시키시고 순종의 훈련, 믿음의 훈련, 또 십자가를 감당하는 훈련, 영혼을 돕는 훈련 그런 훈련들이 되고 준비됐을 때에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이지 왜 이런 비전과 전혀 관계없는 거니까 왜 나는 이런 걸 하고 있는가. 저도 그런 생각을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성경에서 보면 요셉을 하나님께서 국무총리가 되는 비전을 주셨지만 그 과정은 전혀 국무총리와 관계가 없는 과정을 인도하셨어요. 노예로 팔려가게 되고 보디발의 집에 가서 가정총무로 또 이렇게 막 믿음의 훈련을 받게 되고 또 감옥에 가서 이런 정말 훈련을 또 받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 주신 비전은 세상의 그런 방법이 전혀 다른 어떻게 보면은 그 비전과 전혀 관계없어 보이는 그런 길을 가게 될 수도 있지만 끝까지 그 믿음의 훈련을 감당할 때 하나님의 때가 되면 그것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그러한 과정 속에서 우리가 훈련을 받아야 된다. 하나님이 주시는 훈련을 다 감당할 때 그것이 이루어진다는 거거든요. 당장 비전하고 점점 관계가 없고 내가 지금 하나님 주신 비전은 이건데 나는 왜 지금 이런 직장을 다닐까? 또 왜 이런 상황일까? 한탄하고 있을 게 아니라 저도 물론 그랬거든요. 그랬지만 그 과정에서 하나님 나에게 지금 원하시는 훈련을 받으면 그 다음 단계로 인도하시고 또 그 다음 단계로 인도하시고 그러다 보면은 반드시 이것이 이루어진다라는 그런 하나님의 길이기, 믿음의 길이기 때문에 훈련을 이렇게 잘 해야 된다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하나님이 주신 비전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것을 믿고 기다려야 된다는 거거든요. 저도 그렇지만 너무 조급해한 부분들이 있고 주위를 둘러보면은 내 친구들은 다 이렇게 저도 그랬어요. 제가 변호사 합격하고 다른 친구들은 다 이렇게 잘 나가는 것 같고 또 뭔가 하나님 일을 하는 것 같고 근데 하나님에 대한 저의 때는 그게 아니었거든요.
그 조급함이 있었지만은 그러나 끝까지 기다리고 그 믿음의 길을 갈 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 비전은 내가 이루는 것이 아니라 그냥 이루어지는 거죠. 되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꼭 믿고 좁은 길을 이렇게 가야 된다는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다 이렇게 세상에서는 스펙을 쌓고 어떤 길을 가서 좋은 대학교를 가서 좋은 데 취업을 해서 뭐가 되면 뭐가 되고 이렇게 다 정해진 길이 있잖아요. 근데 그런 길들이 믿음의 길이라고 다 그렇게 볼 수는 없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길은 좁은 길이고 어떻게 보면 세상 사람들이 많이 가지 않는 길이고 그렇기 때문에 외로울 수가 있고 또 나만 왜 이렇게 해야 될까? 또 꼭 이렇게 해야 될까? 라는 회의를 할 때가 분명히 있거든요. 그러나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길은 그런 길이고 그리고 그것을 내가 갔을 때는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반드시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정말 이 JDP를 참여하시는 우리 고등학생들 또 대학생들 여러분께는 이 마지막 때에 좁은 길을 가서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냉수와 같이 시원하게 해드리는 그런 마지막 때의 영적인 용사로 하나님께 쓰임 받기를 이 시간을 빌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